워낙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아마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쓴 소설인데요. 거기 나오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친 죄로 무려 20년 동안 가혹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마침내 20년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죠. 그 주머니에는 뭐 빵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요. 나흘 동안 이리저리 헤매다가 아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성직자가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밤중에 갈증을 해소하려고 모처럼 잘 먹어서 이제 물을 찾다가 찬장을 뒤지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멋진 은잔 하나 보이잖아요. 욕심이 들었습니다. 이걸 팔면 빵을 얼마나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훔치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를 너무나 잘 아는 자베르 형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베르는요, 전과자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는 요 장발장을 잡았습니다. 보니까 은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베르 형사는 장발장을 교회로 끌고 갑니다. 김새를 알아차린 성직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다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니,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잔과 함께 촛대도 주었는데 촛대는 안 가져가지고 이거 가져가시죠. 여러분, 형사 자베르는 전과자 장발장이 은잔을 도둑질한 줄 알았는데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바깥으로 갑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장발장은요, 감옥에서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았던 이 자신의 삶이 이 따뜻한 성직자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런 사랑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밖에 몰랐던 형사 자베르 형사는 언젠가 장발장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은 죽음을 선택하고 맙니다. 빅토르 휴고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원리는 정의의 원리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 권선징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사랑과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를 해주는 은혜의 원리가 통용이 된다. 요 메시지, 여러분,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작가가 여기저기 뭐 인터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원리와 용서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무슨 전설이 있었느냐?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물이 막 스스로 동해 온천처럼 물이 움직여요. 이때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거기에 첨벙 뛰어들면 그 병자는 낫는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자, 2절로 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요걸 두고 이제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에는 아스클레우스라고 하는 그 치유의 신이 있어요. 요 신이 와서 이제 병자들을 고쳐준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바로 그 물을 동하게 하고 맨 먼저 뛰어든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오늘 본문은 그대로 전설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5장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그래서 이 연못에는 수많은 각색 환자들이 줄을 서서 있습니다.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다는 신념과 확신 때문이죠. 그러니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자비의 집이 자비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질투와 시기,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물론 먼저
맨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은 사람은 막 기뻐 뛰며 노래를 하겠죠.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고 말이죠.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내려,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온다 이거요. 근데 첫 번째 뛰어간 사람만 주의 자비를 경험하는 거지, 두 번째 뛰어간 사람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거기는 뭐냐, 시기와 질투, 온갖 시샘과 온갖 경쟁이 치열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요. 근데 6월절을 맞이해서 자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누가 있었느냐, 38년이나 중풍병자로 고생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38년 동안 수백 번이나 남이 병이 고친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림의 떡만 구경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으로 간절하였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은 뭐냐, 누구든지 나에게 와가지고 나 좀 물이 동할 때 물 속에다가 나를 좀 던져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간절함이 가득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딱 보니까 그 환자가 벌써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예수님의 시선과 연민의 마음이 그에게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5장 5절로 6절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세상이 짧은 것도 같지만 결코 짧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왔는데 해봤자 지금 이제 38년 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하고 교회 개척하고 시골교회 개척하고 다 합쳐도 38년 39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38년 동안을 제가 목회를 했는데 38년 동안 중풍을 앓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셨을 것이고, 결혼을 했다 한들 아내도 떠났을 것이고, 자식이 있다 한들 여러분 김병희 효자 없다고. 그리고 형제간도 이미 그를 다 버려버려서 그를 도와줄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자, 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언젠가 프랑스 파리에 우리 집사람 그리고 정권사님과 함께 파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아주 젊은 여자하고 살아요. 젊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이쁜 여자, 아이고, 그리고 애까지 나와가지고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뭐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본처이신 사모님께서 수년 동안 자리를 잡고 누워 계셨어요. 평소발을 잘 들었던지 세상에 씻어줄 때는 엎어놓고 씻어주고 또 그 뉘어놓고 씻어주고, 그리고 온갖 대소변을 다 받아주면서 그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출국을 못하고 한 번도 한국에 나와본 적이 없이 그렇게 수년 동안 병수발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모님이 천국으로 떠나셨어요. 혼자 된 목사님이 얼마나 삶이 고독하시겠어요. 얼마나, 야, 인생이 이런 건가? 내 반려자가 이렇게 좀 갑자기 가면 모르지만은 그렇게 고생 다 시키고 결국 갔어요. 그래서 만날 통곡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이쁜 자매가, 자기 교회 나오던 자매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도진 자매가 강단 앞으로 올라와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님의 반려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니, 사모님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차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그 젊고 착한 이쁜 아가씨를 세컨드 마누라로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뭐 이렇게 장로님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내가 눈물로 고납니다. 사모님들 잘 섬기세요. 특별히 아플 때 잘 간병하세요. 예? 잘 간병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이쁘고 아름다운 아내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환자는 여러분 세상에 38년 동안이요 38년 동안 병을 앓으니 누가 자녀가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곳의 환자 가운데 가장 불쌍한 환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를 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붙잡아야 할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 안에서의 법칙은 1등만 나. 1등만 나요. 1등. 예.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은 1등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법칙은 뭐냐?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1등 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강한 사람 안 만나요. 뻣뻣한 사람 안 만나요.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가장 연약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고독하고 의롭고 뭐라고 할까요? 애롭고 아주 그냥 불쌍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약해야지요. 나약한 모습 뻣뻣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나약한 모습으로 가장 추하고 외롭고 고독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약하고 추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좀 굽신굽신거리고 나약한 사람 먼저 인사하고 뭐라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강한 자한테는 아분하지 그건 진정성이 없어요. 예.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나의 도움 정말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집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 주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요? 그냥 뭐 졸고 있는 거지 뭐. 나는 오늘 우리 받아도 싸고 안 받아도 싸고 뭐 나는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마침내 여러분 주님의 연민, 주님의 자비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 인간적으로 여러분 주님 없이도 잘 살게 생겼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막 굳세고 용기 있고 지혜 있고 명철하고 배짱 있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여러분 써보세요. 내가 썼더니 김석균 선교사님이 곡을 붙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는 정말 여러분 이제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통한다고 해서 누가 자기를 옮겨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그는 얼마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헬퍼, 조력자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한 선량한 젊은 남자가 연민의 눈빛으로 자기를 가까이 와서 자비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나 자비로운 눈빛으로, 연민의 눈빛으로 여러분 자기를 처량하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여러분의 기도소리에 자비하신 눈빛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벅두벅 걸어오시더니 마침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5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한마디 말씀이 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당근이죠. 지금 이 사람의 소원은 오매불망, 병이 낫는 거예요. 하면 자기 발로 좀 걸어 다녀 보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면 그냥 예스, 네, 아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근데 왜 주님께서 이런 것을 물어보실까요? 이유는 하나,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주기 위해서요. 사람은 기대감이 없으면요, 아무리 나사줘도 원망합니다. 왜 나를 나사줬냐고.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록펠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잔디 록펠러 11조 많이 해서 11조, 목사님 오늘 11조 강조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11조를 잘해서 복을 받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형통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껌파리하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부지런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여러분 돈을 모아서 이제 탄광을 인수받았어요. 알고 봤더니 폐광이나 다름이 없는 탄광이요. 꿈을 꾸면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는데 전혀 돌덩어리만 나오지 석탄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돈이 없어 월급도 못 줍니다. 몇 달을 월급을 못 줬더니 세상에 이게 그냥 광부들이 얼마나 여러분 거칩니까? 그냥 탄광에다 갖다 놓고 돈 줘, 돈 안 줘, 막 그냥 그러 막 대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나는 여기에서 포기해야 된단 말인가? 머릿속에 긍정과 부정, 신앙과 불신앙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니죠.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록펠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야, 너 지금까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누구 믿고 11조에 왔느냐? 네가 정말 이 시간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 석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 당신입니다. 야, 제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해도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도 될까요? 나는 이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그냥 돈 번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돈 잘 벌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록펠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오늘 이 고백의 노래를 한번 제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말이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여러분, 순간 이런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들었어요. 나 석탄 목회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광부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깊이 한번 팝시다. 조금만 더 깊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또 한번 파봅시다. 여러분, 그 록펠러의 강렬한 확신 그리고 눈물기 어린 이러한 설득으로 광부들은 다시 꽃갱이로 땅을 파갑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을 파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검은 물이 막 석탄보다 더 검은 물이 막 치솟아 올라요. 이야, 이게 뭔 줄 아세요? 석유였습니다. 석유가 원래 원유는 막 새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 왕이 되었고, 록펠러가 얼마나 많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뭐 요즘 돈 많다고는 게이츠나 빌 게이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 2배 반, 3배 이상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그렇게 많이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어떤 부자라도 록펠러를 아직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되고자 하느냐? 네가 새로워지고자 하느냐? 너가 더 큰 복을 받고자 하느냐?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질문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련한 사람, 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Yes, okay, of course. 당근이죠, 당근.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오늘 38년 된 환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물에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자, 5장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찌 보면 신세타령과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신세타령의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 고백이 뭐냐? 주님의 연민과 자비를 촉발시키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나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환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 수는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가, 뭐 그건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라고 불렀느냐? 주여라고 불렀어.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걸 보면 적어도 이 착하신 분이, 이 착하신 선생님, 랍비 선생님께서 나를 일으키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겠죠. 나를 물이 동할 때 먼저 저 연못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겠구나 라고 정도는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정확하게 누구인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잠시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당신에게 좀 위탁해도 되겠습니까? 이 순간을, 내 모든 인생을 기대해도 되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냐? 그럼 그렇지, 내가 너를 연못에다가 던져줄게. 걱정하지 마.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마디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반전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좀 던져주세요. 나를 저 연못가에다 던져주세요. 아니야, 베데스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야? 나야. 나란 말이야. 나야란 말이야. 당신은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베데스다의 연못의 주인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당신을 치료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저 연못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 지금 당장 일어나요. 지금 당장 일어나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요. 자, 5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가라. 여러분,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막 근육에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 두 다리에 막 띠디딕 힘이 생기는 거요. 그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잖아요. 38년이나 중풍이 걸려서 전신불수가 되었던 저 38년 환자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반이 쫙 일어나 버렸어요. 아, 정말 나도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이런 사역 좀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들것에 들려왔는데 일어나 하면 펄떡펄떡 일어나고 말이죠. 그것도 그냥 용서하십시오. 좀 귀티나는 분들, 막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 말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는 있죠. 근데 아무나 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죠. 여러분,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아, 참 이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요, 남에게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자신에게부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방치하거든. 너무 함부로 대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보면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있고 긍정적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가 있는 사람은 막 내가 나를 무시해, 내가 나를 막 험담하고, 내가 나를, 그러니까 막 자학하고 쓸데없는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빠지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문효한 박사님은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라는 책을 통하여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안녕이라고 인사하세요. 안녕. 거울 바라보면서 안녕. 자기 실수나 자기 부족함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고통 속에 빠질 때 스스로 가슴을 토닥이며 많이 힘들지? 힘든가 봐. 괜찮아. 안녕? 여자분들 화장하면서 자꾸 이렇게 뺨만 때리지 마시고 화장하면서 보면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여자분들 딱 보면 뭐 눈매가 아름답고 또 이게 볼태기가 이쪽만 예쁘다고 여자냐? 우리 남진 장로는 마음이 고와야 여자라고 하는데, 여자를 그래도 인물을 전혀 안 볼 수가 없잖아. 여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관상학적으로 관상 보는 사람들도 입이 아름다워야 된대요. 눈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입이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이러면 복이 달아난대요. 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자는 입이 커야 되고 아름다워야 돼. 입이. 그래갖고 이 입을 가지고 안녕. 그래서 이제 입 큰 여자와 결혼하라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환자가 고침을 받는 다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고침을 받았지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어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모든 병은 죄가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근원은 죄라. 그런데 고질적인 질병의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뭐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불평하고 막 입을 막 삐죽삐죽 이런 뭐 복이 왔다가도 푹 늘어가지. 안녕.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 형성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창조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먼저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사랑하는 딸아, 서목사, 왜 오늘은 우울해? 왜 오늘은 이렇게 자꾸 힘들어하는 거야? 여러분, 저도 맨날 좋겠습니까? 막 정말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저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만족한 사람도 많고. 괜찮아요, 여러분. 뭐 요가면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거 무시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옛날부터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오래 살아. 그래서 일찍 죽기는 다 틀렸어요. 나는 여러분 미안해요. 오래 살 거예요. 특이점이 온다는 걸 분명히 저는 경험할 거예요. 아무튼 간에. 김 집사야, 왜 이렇게 누워있어? 왜 이렇게 마음 우울해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해? 고민하면 할수록 고민의 수렁텅이에 빠져가는 거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주께서 새 힘을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일어나고 하잖아. 너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 축복의 자리로 걸어가.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 걸어가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내 들을. 자,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야 매일처럼 주야한 것이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힘을 주리. 일어나 걸어라 내 들도. 근데 이게 아무리 외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나에게 명령하고 환자에게 명령하고 아무리 일어나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돼? 주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마치 여러분, 베데스다 38년 환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그냥 뭐요? 업어다가 저 연못에다가 갖다 던져주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럴 필요도 없어. 물이 언제 통할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여러분 그림자 속에 자꾸 숨으려고 해요? 아니면 주님의 은혜의 강체를 향하여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베데스다 환자처럼 반쪽 정도만 기대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왜?
뭐 그렇다고 믿음이 어린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반신반의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쪽으로 내가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아직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는 기대하고 싶어. 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더 큰 역사, 더 큰 기대, 더 큰 응답으로 여러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한 것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 기대하는 그 순간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요. 베데스다 연못의 법칙은 1등만 살아남는 경쟁의 원리 속에 있었어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여러분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진정한 1등은 누굽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근데 주님 어떤 사람을 만나주느냐 이거요. 연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아유, 주님 왜 이러죠? 연약한 모습으로, 처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불쌍한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약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러분, 2절의 고백은 뭔 줄 아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숨도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 막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역설이.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이 나는 내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 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주님 없는 기쁨은,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제가 주님을 기대해도 되나요? 주님, 저는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도 부족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하는데 제가 주님을 기도해도 되나요? 내 인생을 주님께 위탁해도 되나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으면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나약하고 불쌍한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한 자에게 회복의 길, 재기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든 몸을 거쳐주시고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1분 동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없이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혈기를 부리고 난장판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다시 나약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강한 자가 되지 않고 나약한 자가 되어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